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또 이 로마 황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경기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사자와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것을, 이 잔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관중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아래에다가는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마치 이게 장대에 불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의 이 로마 시대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 식인 풍습이 있다, 인육을 먹는다, 이러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저 집단들이다, 이러한 소문이죠. 이것은 성찬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식인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야만인들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이게 식인 풍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되려면 신조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장로교 신조. 이게 교리인데 우리가 믿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조를 공부하고 이걸 시험을 봐야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장로고시를 치른 이 두 분의 피택 장로님도 부지런히 신조 외웠어요. 막 외우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러는데 시험 성적 좋았대요. 신조 잘 받았답니다. 성적을.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 신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세 가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다 까먹을 수도 있겠는데,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성찬,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죠. 이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행되는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교인이 되어서 참여하게 된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면 믿음으로써 참여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하수가 있어요. 우물물. 이것을 길어서 먹으려면 그 중간에 수도관이 필요합니다. 수도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수도관과 같은 역할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떠한 것을 통로로 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물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중요하지 관은 두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은혜가 어느 통로로 들어오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들어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가 어떠한 관을 통하여 들어오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성찬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가 떡 한 조각 먹지만 이것은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을 찢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화면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다 상했어요. 채찍에 맞아 완전히 살이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흘려 내 죄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라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의 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빵이 적네, 크네, 다네, 안 다네 이런 말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빵 한 조각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다. 그걸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피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즙 잔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믿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는 피인 줄로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을 떼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빵을 대하고 그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찬식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계속되어지게 될 터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내 과거의 더러운 죄가 다 사함받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다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겠다는 다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다?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또한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저희들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 남은 여생은 선한 사업에 힘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찬 예식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